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생활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학교 공부한 것이 별로 없어도 세상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온갖 지식을 다 쌓아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어디에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수준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이니까 지혜가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저 인간은 도대체 인간이야. 짐승만도 못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는 그 사람 보세요. 학교 공부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들어 짐승만도 못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들이 성경에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혜 문서라고 부르는 성경책들이에요. 그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책들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 문서.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으로 지혜를 가르친다기보다도 지혜로 인도하는 책으로 그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명한 배운다는 뜻을 가진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지혜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거기에 수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에 대한 가르침들은 주로 솔로몬 왕 때에 집중적으로 편집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솔로몬 왕은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역대 왕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군왕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이 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그 중요한 직임을 수행하는 데 대단한 부담을 가지게 됐어요. 다윗에게 비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비하면은 사실 자기는 솔로몬은 대단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연륜도 그렇고 경륜도 그렇고, 또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믿음이 대단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면 패배를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정복자였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휘하에 신하들, 군졸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뭐 자기가 쟁취한 왕의 자리도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았으니까 그 막중한 왕의 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또 이렇게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3절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찐 정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찐 정성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그렇게 드린 그날 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성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피를 가지고 검사도 하고 또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살피기도 하고 뭘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 며칠 동안 이분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살이 쏙 빠졌어요. 이게 무슨 하여튼 몸이 안 좋아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됐겠죠. 살이 쏙 빠졌어.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날짜 가서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난 그분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니 별일이 아니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약 잘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는 이분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 날로 혈색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혈색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이 생기고,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밥도 사주고, 여러분 말씀 듣고 가면 밥 사줘야 돼요. 저한테 사주려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말이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밥 사준다고. 그리고 그 밥 얻어먹은 사람은 어떡할 것 같아요? 야, 나도 거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안 되겠어요? 세상에 사람들 말 듣고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 쓰고 밖에 나가고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해라. 이 말씀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는 음성을 들으면 먼저 뭘 구할까? 김건실 권사님. 네? 구원. 구원 이미 다 받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요?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그건 다 받은 거니까, 자, 내가 네게 뭘 줄까? 돈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아마도 틀림없이 내게 가장 급한 문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급한 것 뭡니까?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 저런 것 구할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다는 겁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 가장 급한 문제, 돈이 아니었어요. 왕인데 권력도 아니었어요.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젊었으니까. 명예도 아니었어요. 왕인데. 솔로몬에게 가장 급한 것, 지혜. 왜 지혜를 구했느냐?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이 간구가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이런 마음이 네게 있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한 것도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1+1 원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구하는데 하나도 주시고 또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1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구한 것도 받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지혜는 사실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주여 지혜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보면은 이 잠언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언을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잠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라는 말은 다 하나님을 지금 칭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했던 그 학교는 미국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의 교훈이 제가 6년 동안 그 교훈을 보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귀가 따갑도록 들은 내용이에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교훈이에요. 학교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게 교훈이에요. 그 말은 성경 말씀이 교훈이었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교훈을 너무 멋지게 정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 예배를 거창하게 드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1000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먼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제가 예배는 안 드리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죠.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공경하고 섬기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들이 다양하고 변화가 많아가지고 예배에 대한 시각도 이렇게 저렇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식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벌써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지금 AI를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세상의 인공지능으로 세상의 이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인공지능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컴퓨터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세상의 지식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연구하신 훌륭한 교수님들, 박사님들 논문 쓰는 것도 빅데이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최신 연구 발표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AI한테 물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신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머리 가지고는 그 집어넣을 수도 없어. 집어넣어도 기억도 못해. 제가 옛날에 중학교 그랬죠.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때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시간에 우리 한국 문학 전집, 외국 문학 전집, 뭐 셰익스피어 전집 하여튼 모든 이 책들을 말이죠. 전부 다 갖다 놓고 다 읽었어. 한 달 반 만에 전부 다 읽었는데요. 다 읽고 난 뒤에 제 생각에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
이 머리가 한계가 있더라고.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요즘도요, 가끔 가다가 우리 집 사람이 드라마 보고 있어 이렇게 보면요, 저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제가 다 이야기해줘. 안 봤지만 다 알아.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뭐 스토리라고 하는 게 딱 거기서 거기지 뭐. 더군다나 우리나라 드라마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그건 뭐 뻔할 뻔짜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그래도 한계가 있어. 그러나 AI는 한계가 없어요. 모든 정보를 다 없어.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은 그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진 모든 지식은 인간에게 약간의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공지능 자신에게는 다 헛된 것일 뿐이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I가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I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돼요. AI는 AI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1번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뒤죽박죽되면 혼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일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막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부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목회만 열심히 하라고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조금 모아놓으면 언제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없어지지? 희한하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모아주시면 산산조각 다 저마다 다 흩어져요. 사사시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백성들이 다 제각각 지 소견대로, 다른 말로 하면 지멋대로 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겸하여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마귀 권세 이기시고 신령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